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벌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건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후에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도 사역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가 집중했어요. 그 시간을. 이 시간은요 구원받는 일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동일한 말씀 다른 반응이에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메시지는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계속되는 그 전도에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더니요 남자만요 5천 명이 여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몇 시간이 지난 후 누군가 사도들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에요. 성전 맡은 자는요 원래 구약시대로부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요 제사장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하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성전 맡은 자들이죠. 또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지배 권력층이에요. 이들은요 특이한 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더욱 사도들의 전도를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 이제 사도들을 잡은 거예요. 강제로 잡아 가뒀어요. 그 시간은 저녁 때예요. 오후 3시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전도가. 그죠? 몇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전도회가 이제 끝난 거죠. 잡혔어요. 본문의 저자 누가는요 이렇게 결산을 해요. 남자만 5천 명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여자나 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아야
8만 명 정도예요. 8만 명. 그 정도 비율이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동일한 하나님 말씀인데 누구는 영접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들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누구는 싫어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경제와 정치는요, 성정 중심이었어요. 성정 중심.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또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고 가둘 수가 있는 거죠. 이 성전에서 돈이 나왔어요. 돈이. 성전세를 걷었잖아요. 또 환전하는 것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결국 그들이 놓지 못하는 기득권이 구원의 복음을 가리고요,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득권은 뭐예요? 돈이죠, 돈. 돈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 성전에서 이들이 섬긴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섬긴 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돈이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름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졌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요, 롯의 처가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의 처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성전이요,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이후에 성전 제사는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사두개인들도요, AD 70년 이후에 사라져버린 거죠. 역사 속에서 잊혀졌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사두개인들이. 나에게 복음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미련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진정한 가치 기준이고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조건으로 사는 존재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갇히고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됐어요. 이번 사건에 대한 긴급 소집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를 가진 의결기구고요,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이에요.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행정기관 구실을 했어요. 그 구성원 수는 약 70명 돼요. 70명.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결한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예요. 사도들이 이제 여기 선 거예요. 예수님처럼 재판 자리에 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묻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요,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권세의 출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에게도 한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막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리는요 세례 요한의 권위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슬로건은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 신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8절을 볼게요.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일이 이제 실제가 된 거죠. 바울도 가이사랴와 로마를 비롯한 수많은 법정에 서서 증언하여 했어요. 먼저 베드로는요 이 질문을 한 무리도요 전도의 대상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냥 예의 없게 하지 않았죠. 이렇게 말하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무례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당당합니다. 베드로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바탕으로 한 용기이고요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한 담대함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의 근거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어요. 이어서 9절이에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요 자신이 한 일이 착한 일이라고 하죠. 간접적으로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일로 갇혔다고 반어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또 병자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단순히 치료받았다고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착한 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10절이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요 가장 중요한 진실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았죠. 그의 진지한 대답 속에 중요한 진실이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갇히고 신문 자리에 선 것도요 가장 중요한 진실 때문이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실과 진실인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일이 실제라면 진실은 뭐예요? 그 사건의 배우이자 배경이에요. 그래서 진실이요 사실을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잘못해서 막 때렸어요. 때렸는데 그게 사실이죠. 멍짝이 난 거예요. 이게 회초리 맞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여기 멍자리가 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멍자리를 보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이 아빠가 이 아들 죽이라고 때린 거야. 그게 사실이죠. 근데 진실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속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속에 진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뭐예요? 사실 속에 진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의 배후가 되는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갇힌 신세지만 그 배후의 진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당당한 거예요. 갇혔어도 당당한 거예요. 왜 갇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을 진실이 설명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 병자가 치료받은 사실의 배후에 진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요, 구약에 친숙한 시편 118편 22절을 말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을 버린 건축자는 누굴까요? 예? 베드로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를 죽인 자신들이라는 것을 들었겠죠. 하지만 시편의 말씀처럼요, 그 버린 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병자를 일으킨 것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거죠.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마지막 진술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은 놓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처럼요, 이 진실로 나의 모든 삶이 설명돼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이 중요한 진실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에요. 재판 자리에서 신문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에게 신문을 당하는 꼴이 되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13절, 14절을 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일단 이렇게 말한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범인은 뭐예요? 무식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도 무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식하다는 건 뭐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에요. 이것이 유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아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이죠. 이 유식은요, 세상을 모르는 사람처럼요 모호하게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베드로를 바꿔놨어요. 유식한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두려운 사람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요, 제일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왜요?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좀처럼 존재가 바뀌나요? 생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요, 변화된 베드로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재판이 끝났어요. 이상한 일의 근원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공회에는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오히려 서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떡하지? 왜 그래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재판이 열렸거든요. 딱히 답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가진 권세를 이용해 어떻게 말해요? 어떤 근거나 확실한 근거 없이 그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의결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베드로의 입을 막으려는 이유가 좀 궁색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19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결국요 베드로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나이를 밝혀요. 병나은 사람은요 40이 넘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확실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 공의회가 의도하지 않게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일들과 이 재판을요 백성들이 보았어요. 재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신하게 만드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진실이 이긴다는 거예요.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실이 이긴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진실은요 어떤 권세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실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실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실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진실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진실로 우리의 삶이 설명되고 이 진실로 바탕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 진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또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진실로 사는 이 복음으로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